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 모이신 8교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곧 다가올 성탄절을 맞이해서 옆에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은세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拯救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는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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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십니다.
그런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신실하시고 진실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랑 고백이 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한 삶을 살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정말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그 삶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찾고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앞에 서 있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아버지 내가 무엇을 드리고 내가 무엇을 쏟아내며 나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하여서 들려주시고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고 질그릇 같은 우리를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접하고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의 말씀을 사모하며 현장과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주의 백성을 축복하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주신 은사대로 맡겨주신 자리에서 수고하시고 애쓰시는 믿음의 공동체의 섬김과 기도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소망 한나 어르신들의 중보 기도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팔교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고 기도가 하나 되게 하시며 유아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사람 경험하며 살아나게 하옵소서. 살아있다 사랑있다로 살아가는 팔교구 모든 가정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송기도 목사님 팔교구에 보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축복하시며 선포되는 말씀 받고 귀가 열리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찬양할 수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을 나눔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하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네. 안전하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는 동산의 모든 가족분들께서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이 현장으로 함께 오셔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실수도 있어요. 지나온 인생들을 되돌아보면 지우고 싶은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뜨거워지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후회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참 빈틈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직접 목격하신 분들도 있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례식장에 위로 예배를 인도하러 갔다가 빈소를 잘못 찾아간 이야기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문제는 한 번 실수를 했으면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할 뻔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면 목사인 제가 앞장서서 성경책을 들고 가잖아요. 당시 제가 예배 드리러 가야 할 빈소는 장례식장 맨 안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구에 빈소를 마련해 놓은 유족들이 저를 보고 반갑게 인사를 해 주었어요. 아마도 저에게 먼저 인사를 했던 유족들도 위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성경책을 들고 있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역장님께서 다급하게 목사님 거기 아니에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번이나 같은 실수를 할 뻔하다니 황당하지 않으십니까? 이처럼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과거를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할까요? 흑역사라고 합니다. 흑역사. 없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은 일을, 그 과거를 흑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께도 분명 흑역사라 할 수 있는 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또한 흑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사람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신 성경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실수와 실패로 가득한 흑역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실수와 잘못 그리고 시행착오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보통 안디옥 사건이라고 불리는데 베드로의 흑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어쩌면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잘못도 아닌 다른 사람의 흑역사를 우리들에게까지 공개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베드로의 흑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디옥 교회에 관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은 후 예루살렘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의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난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피난민의 처지였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안디옥에까지 와서 전도를 하여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무슨 교회죠?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이 그 교회 위에 함께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그곳 현장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파송을 했어요. 그 후 안디옥 교회가 부흥을 하여 바나바 혼자서 그 사역을 혼자서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다소에 있던 바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도 안디옥 교회의 목회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지내는 동안 책망받을 일을 하여서 바울에게 책망받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와서 지내는 동안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정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전에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의 선물이 주어지고 구원이 임한다는 소식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나누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여전히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먹는 것, 특히 누구와 함께 먹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정체성을 규명해주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더라도 유대인 신자가 이방인 신자와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은 여전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따라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 그들의 거룩이 더럽혀져서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기서 게바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먹다라는 동사의 시제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는 습관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습관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서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습관처럼
식사를 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터진 것은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몇 명이 안디옥에 도착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유롭게 습관을 따라서 이방인과 함께 거리낌 없이 식사를 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도착한 때부터 갑자기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식사를 하던 중에 그 자리를 슬그머니 떠나버립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이 식탁의 교제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나 보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과 이 문제로 부딪히거나 다투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결국 베드로는 왜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던 그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일까요? 무엇이 그렇게 했을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 이방인과 자유롭게 교제하고 식사를 한다는 소문이 나면 보수적인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고 그들과 갈등을 빚게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여 함께 하고 있던 그 식사 자리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책망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신앙 고백과 반대되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드로가 보여준 행동을 외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외식을 의미하는 단어는 본래 연극을 할 때에 배우들이 얼굴에 가면을 쓰고 하는 연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외식을 했다는 말은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연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척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가 누군가의 앞에서 자기의 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차별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등장하자 그들 앞에서 자기가 믿고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알면서도 자신이 처한 사정과 형편을 핑계로 복음에 반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이런 외식이 없을까요?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때로는 복음이 아닌 것을 따르도록 해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행하도록 합니다. 내가 믿는 대로, 내가 확신하는 대로 살지 못하게 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무엇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소중한 것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까? 사람들의 비난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이 두렵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길까 봐 두렵습니까? 몸이 피곤해지고 힘들어질까 봐 두려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우리와 진리 사이를 막아서는 각자의 두려움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를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그것이 무엇인지 직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으로 두려워할 만한 것인지 제대로 바라보아야 해요. 베드로의 진짜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두려움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 외에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는 대상을 두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 굳게 서 있지 않는다면,
상황에 따라 타협하고 그때마다 다른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는 매주일 교회에서 베드로처럼 연기하고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복음의 진리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잘못과 넘어짐이 도미노처럼 다른 지체들까지 넘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의 외식은 단지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다른 여러 사람을 같이 넘어지게 만들었어요.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함께 식사하고 있던 유대인들도 그 자리를 빠져나가고 심지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까지 그의 외식에 유혹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가 황급히 식사 자리를 떠났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식사하던 이방인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깊은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대인들이 말로만 형제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자신들을 부정한 존재로 취급하고 있었다고 생각하여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바울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의 면전에서 그를 책망하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연. 14절 말씀 전반부에 보면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라는 말은 내가 온갖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지만 유대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방인들처럼 그런 율법에서 자유로워지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하반절에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고 식사 자리에서 뜬 것은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따르도록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베드로는 외식함으로써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차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율법을 잘 지켜야만 더 의로워질 수 있다는 그 인상을 심어준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외식적인 행동으로 인하여서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바른 복음을 잃어버린 율법주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가 왜곡시킬 수 있는 복음에 대해 선명하게 선을 긋고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혈통을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혈통적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 죄인 사이에서는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도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런 모든 인간의 배경과 혈통에 대한 자랑과 기대를 다 허물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게 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선행과 공로의 근거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늘 붙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기초, 근거, 그 모든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만 신뢰하며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또한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같이 허물 많은 자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감격이 우리 심령의 실제가 되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그 복음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신앙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절 말씀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리에 실제로 함께 있었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주님과 연합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도 함께 사해졌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 조건을 완벽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충족시켰어요. 그리고 그 의로움이 죄인인 우리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거나 덜 사랑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예수님의 의로움이기에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취소되거나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이 말씀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살거나 혹은 내 생각과 의지를 버리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연약한 존재예요.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다는 것,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도 여전히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육체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잘 사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연약함으로 낙심하기를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살면서도 결코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육체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사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본질이자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더 이상 불완전한 우리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중심이 나 자신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해요. 우리 인생의 삶의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을 내 것으로 생각하고 내 본능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이나 수고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 은혜 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 없이 거저 주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기억하며 매일 이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새겨서 그분 안에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깨닫고 그 은혜에 젖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십자가 중심으로 살기보다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가면을 쓴 채로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영원한 것보다 유한한 것,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과 일시적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십자가를 등진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람과 환경에 대한 그 두려움에 휩싸이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나의 모습, 두려움을 주는 환경이 아닌 나의 유일한 의가 되어주시는 십자가 위에 주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를 향해 전심을 다해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 안에 숨어있는 수많은 문제와 갈등, 더러움, 과거의 잘못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완전하게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완벽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10년 이상 신학 공부를 하였고 십자가에 대해서 수없이 설교를 하였지만 십자가를 안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십자가를 묵묵히 감당하는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저의 믿음을 돋보이게 하려고 실제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확신도 없으면서 십자가를 따라가는 척 위선의 가면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면서 목숨과 바꾼 그 사랑으로 저를 살리셨는데 저는 이 십자가의 무게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있는지 보게 하셨어요. 가볍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부담과 불편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누군가의 눈물과 헌신과 썩어짐의 희생이 있어야 했고 그로 인해 제가 살아났고 자랐고 이 자리에 서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많은 순간 외식했고 진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습니다. 교구 사역을 하면서 영혼들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며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분들께서 변하지 않는 이유는 다름 아닌 교구를 섬기는 목사인 제가 철저히 십자가만을 의지하지 않았고 제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고 제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살지 못했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는 척했지만 십자가를 붙드는 것에는 열심을 내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는 게을렀고 십자가에 대해서는 소홀했고 십자가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사역자에게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헌신했기에 당연히 지고 가는 십자가인 줄 알았고 주님을 따르고 있다고 믿었지만 그런 제가 오히려 위선적이며 여전히 주님이 아닌 저의 육체 가운데 살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설교하는 사람이기 이전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망해봐요. 제 심장에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새겨져 제 것이 아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혼돈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두려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이 땅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참 사랑과 참 평안과 참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내가 여전히 살아서 존재감을 나타내려 할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무게를 견디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이제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삶도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생각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주님이 마음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져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느끼며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그분을 조금이라도 닮기 위해 애쓰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삐걱대며 걷고 있는 불완전한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함께 길을 걸어주신 그 주님이 완전하시기에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위선자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내 믿음을 돋보이게 하려고 했던 그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셔서 구원의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기도하시고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더 이상 불완전한 육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 너무나도 쉽게 그 십자가를 하나님 저버리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주님, 우리가 위선자입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눈앞에 보여있는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그 십자가를 의지하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행위나 의로움이 아니라 완전하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벽한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 계획에 합당한 그 진리의 복음에 따라 사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산의 모든 가족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비록 불완전한 육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같이 허물 많은 자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그 복음의 감격이 우리 심령 안에 실제가 되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사랑을 입은 우리는 더 이상 불완전한 자가 아니라 정말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느 것 하나도 예수님의 은혜 없이, 그 십자가의 사랑 없이 거저 주어지고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고 인내하시며 목숨과 바꾼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그 십자가의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정말로 그 모든 불편함과 부담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가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호흡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불완전한 우리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의 습성으로 인해 복음의 진리를 삶 속에서 투영하지 않고 차별하고 구분지었거나 혹은 나의 의로움을 구하고 헛된 영광만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따르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실제가 되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영상 보고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스트리트 Запрошуємо вас на наші свята. 메리 크리스마스! 살아있는 성탄 스트리트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성겸 목사입니다. 성탄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12월 24일에 모두 다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벌일 예정입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위한 잔치로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잖아요. 이번 성탄 스트리트는 이웃과 함께하는 동네 잔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려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며 섬기는 선한목자 동산교회,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감사하며 더불어서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사랑이 모두에게 전달되는 살아있고 사랑있는 성탄 스트리트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행복한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 기쁨을 교회와 이웃과 함께 누리는 성탄 스트리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2월 24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9시 본당 앞마당 및 1층 오엘 모에드 큰수폴 모드스퀘어 일대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 사랑있다 워킹스루 안내입니다. 12월 21일 수요일은 각 교구 수요기도회 시, 12월 24일 토요일은 오후 4시부터 9시 본당 1층 사랑이실, 12월 25일 주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 본당 1층 사랑이실, 학교 예배당은 1층 아가페홀에서 여러 가지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물품이 많은 분들은 바로 오엘 모에드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성탄 모두 예배 안내입니다. 모두 예배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12월 25일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학교 예배당 1부부터 2부 예배 모든 부서와 기관이 함께 예배 드립니다. 성탄 감사헌금은 모두 예배 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70기 생수회강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20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2월 2일 목요일에 생수회강이 있습니다. 12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교회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절기 야외계단 통행로 출입구 폐쇄 안내입니다.
동절기 따뜻한 예배 환경을 조성하고 사고 예방을 줄이기 위해 본당 3층 출입문과 야외 계단을 폐쇄합니다. 2023년 2월 26일 주일까지입니다.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경험하며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 원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희 899 광고